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세상에 남겨질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세족식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행하심은 유언과 같은 것이고 주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인데, 주님은 발을 씻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이 가장 연약한 인간에게, 그것도 제자들의 몸뚱이에서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세족은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가장 더러운 부분들을 씻기우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겸손과 희생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발을 씻기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님은 무지한 모든 자들에게 세속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은혜를 누린 자들까지도 범죄하는 그 자범죄까지도 세족식의 의미처럼 죄 씻음이 필요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절하였을 때에 주님이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말씀하신 것이고, 베드로가 그러면 모든 몸뚱이를 씻어달라고 할 때 주님은 이미 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은혜 안에 있음을 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에게 지속돼야 될 의미로서 세족식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족식을 끝나고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옷을 벗으시고 자신의 그 권세를 벗으심의 상징으로서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심으로, 하인이 주인을 접대하는 방식으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도 다시 몸을 단장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 앞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면 얼마나 땀이 나고 더우시겠습니까? 굳이 옷을 안 입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도록 옷을 갖춰 입으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족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존중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 존중함의 그 태도가 어떤 방식에서 더 볼 수 있냐면, 주님은 먼저 가르쳐 주시고 가르친 대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행하여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가르치심의 그 어떠함 속에서 가르침의 그 배움의 기쁨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처럼 실제로 그 가르치심의 참된 의미를 실천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먼저 행하신 이후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계신다는 점에서 주님의 가르치심의 방편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편이고 얼마나 주님이 행하심이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그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머릿속과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서로에게 시행되어야 될 것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발을 씻으셨고 씻으심의
그 본이 되어서 그 본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 의미를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발을 씻으셨어요. 발은 어떻습니까? 몸 전체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가 온전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동하는데 발은 모든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가장 더러운 부분을 딛고 견디는 것이고, 그래서 몸 중에서 항상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이 발입니다. 그리고 발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중에서 단장되지 않는 부분이고 무시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발을 씻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존재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발을 깨끗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발이 다른 자신의 몸 지체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은 자신이 가장 밑에 있고 자신의 그 어떠함보다 다른 몸의 기관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밑부분의 더러운 일을 감당하면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도 기꺼이 그 일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발을 선택하신 것이고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만이 참으로 존중을 받아야 되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평가절하합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 앞에서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족식을 어떤 행사처럼 그냥 서로 발만 닦아주는 것이 세족식이라고 말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족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그냥 행사의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정말로 주께서 무엇 때문에 발을 선택하셨고 무엇 때문에 먼저 씻기시고 이 의미를 물으셨는지의 참된 의미를 안다라면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의 다른 영혼을 존중하는 일에 몰두할 것이고 나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적인 것에 머무는 사람은 상대를 지적하고 정죄는 잘해요. 그러나 상대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놀랍게 자신을 배반할 그 제자까지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땀으로 흠뻑 젖으신 그 몸을 다시 의복을 갖추시고 정중하게 제자들 앞에 서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 세워지기를 얼마나 바라셨는가를 우리는 알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이상할 정도로 세족의 의미가, 세족을 행하신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한 다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자신을 선생 되심과 주님 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은 세족을 보여주심의 의미를 먼저 말하지 않고 자신을 계시하여 주실까요? 어떤 행함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대 시절에 쉬는 날에 이렇게 족구하고 있었는데 족구가 공이 멀리 떨어졌어요. 제가 산 고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했는데 그 쉬는 날에 평상복을 입고 원스타가 우리의 고지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민간인 등산대인 줄 알고 공을 집어주길래 아저씨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네 소속과 계급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움찔하면서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 내가 아저씨라고 했는데 이거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무조건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원스타예요. 누가 말하느냐, 누구 앞에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주께서 보이신 바의 의미를 순응하고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보지 않고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이라고 보지 않고 사람 누가 전한 말이라면 우리는 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선생 되시고 주님 되신다라고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생 되심은 세상의 스승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누구보다도 바르게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본질과 그들의 살아가는 방편과 그들의 목적까지도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그 분이 세족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3절에서 사도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3절에 읽겠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시작. 예,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같은 장 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권세를 가지셨는가를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왜 선생님이시고 주님 되신가를 명확하게 밝혀두고 난 뒤에 이 글을 써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에 기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세족을 보여주심입니다. 그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원과 목적과 방향까지 다 아시는 그 선생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서 존재된 우리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해야 됨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방식으로 배우자를 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대해요. 그래서 내 목적이, 내 만족이 먼저 있지 않고는 누구도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이기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 섬기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교회 안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장래까지도 확증하고 계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병들어 아팠을 때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먹는 것까지 개입하면서 이거 먹지 마세요. 잠은 몇 시에 주무세요. 약은 꼭 식전, 식후 몇 분 안에 드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라울 정도로 순종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존재됨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매주 선포하고 날마다 줘도 우리는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누구를 사랑할 때 나에게 이득이 있는가 없는가 계산이 매우 빨라요. 그리고 나에게 이득이 없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정죄하고 저 인간이 나에게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세족 행하심, 그 주님의 세족의 보여주심을 능멸하는 겁니다. 당신이 보여주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조국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자인데 도리어 교회가 이 조국 대한민국의 민폐 썩어 빠진 공동체가 되어서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선생이시고 당신이 우리의 소유주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라면 주님이 보이신 바를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십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누구의 가르침과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그대로 살아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참다운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암에 걸려서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어미가 남겨질 자녀를 위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가 한번 어려움에 처할 때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애걸하다가 간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남겨질 그 어린 자녀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어달라라고 애걸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어미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어미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그것에 순응하고 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지 못한 자들을 기다릴 줄 압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진 몇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상대를 정죄하고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그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의기양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 되심과 주님 되심을 우리 스스로 부인하는 꼴입니다.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신앙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행하심을 먼저 보이시고 그 의미를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들 가짜예요. 분명하게 주님의 방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사랑의 모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의미까지도 지금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생을 우리는 세상에서도 좋은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지식만 전달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너 이익을 위하여서, 너를 위하여서 이기적으로 살아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악한 선생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마주하게 하는 선생은 전부 이런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학원에 왜 보냅니까? 지식 전달 잘하는 자에게 가서 지식만 받고 와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머리에 든 거는 있지만 매우 게으릅니다. 머리에 든 건 있지만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족의 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부모한테 넘기고 게을러서 들어 누워서 부모의 등골을 빨아먹으면서 누워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노인들은 자녀들을 위하여서 계속 빈곤에 시달리는 것이고, 자녀들은 나이가 먹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에게는 베풀 줄 알지만 부모에게는 베풀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국 대한민국 안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심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본인이 되어주신 그 사랑의 의미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이 모델이 주어서 행하셨음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르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참으로 우리의 선생이고 주님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자녀가 나를 닮습니까? 내가 가르친 지식을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보인 행동을 따라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나의 닮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도 그대로 닮는 겁니다. 나에게 없었으면 하는 것까지도 내가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께서 세적으로 나타내 주신 그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그 사랑으로 따라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족의 의미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조국교회에서 행하는 것처럼 어떤 행사로 행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것이고 주님이 보이신 바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 행사에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이신 것은 그 행사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이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상대를 위하여서 내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섬기라고 말합니까? 섬김을 통해서 자신을 돋보이기 위하여서, 섬김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서, 섬김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하여서 섬기라고 우리를 종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은 섬김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상대가 나에게 잘해줘서 사랑하는 것은 아주 쓰레기 같은 사랑을 그에게 던지는 겁니다. 가장 추접스러운 것을 그에게 접대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상대의 유익과 상대의 만족을 위하여서 나를 드려지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의 복을 위하여서, 이웃의 윤택함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겸손히 내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내 옆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국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 하나님을 믿지만 더 이상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넘쳐납니다. 다 예수 믿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살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지, 더불어 살아가지 않고는, 더불어 그들의 아픔을 품지 않고는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16절과 17절의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이 행하신 데 있어서 그냥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뭘 알고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주님이 성부께 순종하심과 동일한 순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보이신 순종,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순종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보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해서 이 종의 신분인 제자들이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없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저 지식을 배우기만 하는 자는 예수님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학문의 세계에서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것, 청출어람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를 배출하면 다들 그 스승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모든 권세주 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남기는 것은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주인을 따르는 자인 것이지 주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특히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 몇 가지 성경의 지식을 조금 안다고 교만에 휩싸여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순복음은 따뜻하고 개혁주의는 차갑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그 자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주께서 종의 형상으로 사셨는데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까? 어떻게 주께서 우리의 가장 더러움을 씻기셔야 해서 우리보다 더 낮은 죽음의 자리까지, 음부까지 내려가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름값을 위하여서 우리의 사람의 인정 욕구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주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고 해도 너희는 종이고 내가 주인이다.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 누군가를 섬긴다고 해서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긴 게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섬기니까 다른 사람도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신이 나간 소리예요. 주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그렇게 아는 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지식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식과 삶이 일치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서 말씀으로 순종했다고 해서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너희가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이면 받았을지는 몰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사랑함만 있어서 선생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이에요. 지금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영혼도 나와 같은 신분인 종일 뿐입니다. 왜 정죄하고 왜 그 위에 서려고 합니까? 왜 그 선생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했다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더 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알고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구현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믿게 하심으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함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거셔요.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말씀을 18절과 19절에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이신 그 영원한 사랑을 모두에게 허용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다 그래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중에 누가 끼어 있습니까? 유다가 끼어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를 높이며 겸손히 살아가는 것은 모두에게 허용된 그냥 허망한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누가 불렀을까요? 유다를 제자로 누가 부르셨을까요? 예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 공동체가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합니까? 수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개인적인 선택이 드러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어떤 특정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해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자로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자녀로 그 영원한 선택을 행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저 지식으로만 배우기만 하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교만하면서 예수님을 뛰어넘으려는 그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물리적으로 정향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내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담지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교회에 세례교인으로서 등록만 되어 있으면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되기를 원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전 존재에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진리를 뭔가 깨달은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라고 부르신 것이지 그저 이 교회 안에 몸만 왔다 갔다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참된 성도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불순종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인 것입니다. 다시금 복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짐이 있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세상 것으로만 가득하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행하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라고 하셨는데 내 의지가 발동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에 그 하나님의 몸소 보여주신 바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셔요. 주님이 18절 말씀에서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41편의 저자는 다윗인데요. 다윗은 살아가면서 한 상에서 떡을 나누던 자들이 자신을 공격했다라는 것들을 다윗이 밝힙니다. 다윗을 공격한 자가 누굽니까? 한 상에서 떡을 먹으면서 다윗을 공격한 사람? 그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늘 충성했던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역하자 누구 편에 섭니까?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망가는 다윗에게 속히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지금 무찔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듣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히도벨이 죽어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예수님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한 상에서 함께 먹고 함께 살아온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신할 자가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유다예요. 주님이 유다가 배신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아십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존중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놀랍게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공격했어요. 자기의 평생의 친구인 아히도벨이 자신을 공격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도 유다와 함께 3년의 그 공생애를 함께 보내셨고 특히 유다는 누구보다도 제자들 중에서 회개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뢰했겠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을 팔 것을 주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음에도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품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존중할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도 사랑한 사람들 중에 누가 발꿈치로 나의 뒤통수를 가격하게 될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사랑했던 그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일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윗이 말했던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 삶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에 유다에게 분노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현되는구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계보로 있는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일이 되어져 나고 난 뒤에 해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미리 말씀해 주셔서 사전에 우리가 그대로 순응하라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실현되는 삶을 살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실현됨이 우리가 보일 때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부의 뜻대로 되어지기 위하여서 하찮은 유다에게 팔리우십니다. 그 일을 아심에도 주님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드러내십니다. 유다를 절대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에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주님은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배신하는 일에 있어서 놀랄 필요가 없고 도리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한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목사가 전한 말씀을 존중하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다수의 성도는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냐.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게 그래요. 우리 시대의 목사 청빙은 뭘 보고 목사를 청빙합니까?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부흥시킬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갖고 있는가, 능력을 자꾸 따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일인데 그것으로 목회자를 청빙하고 그 말씀에 함께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저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부임했는데 5년이 지나도 부흥하지 않으면 교회가 슬슬 이제 갈아치울 때가 됐네, 좀 나가지, 이런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목사에서 목사를 변호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도리어 배반당하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에 자기 자신을 갈아 넣으셨습니다. 유다가 자신을 팔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유다의 팔 것을 아시고도 유다의 목전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머지 다른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언제 합니까? 7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언제 안다. 이후에 알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강림하셔요.
사도행전 2장의 사건.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구나 하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인생을 주의 말씀대로 실현되는 데에서 갈아 넣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순교자의 길을 기꺼이 갑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달라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등쳐먹는 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우리에게 홀로 두시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신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이 엄청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너희들을, 교회된 우리를 주님이 보내셔요. 그런데 우리를 보내심이 누구의 보내심 것 같다? 성부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의 그 크기만큼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심과 동일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같이 하찮은 것들, 우리같이 무지하고 우리같이 의지 박약한 것들을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단 말이죠. 우리를 물어뜯고 우리의 살점을 찢어 발기고 우리의 피를 핥아먹을 늑대와 승냥이가 가득한 저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 보내심이 성부께서 아드님을 보내심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아갈 때에 너희를 영접하는 그 영접은 너희를 영접함이 아니라 누구를 영접함이냐? 너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인가? 삼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파송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성부의 그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은 놀라운 영광 가운데 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어떻게 보냄받은 자로 삶을 살으셨습니까? 말하시는 것도 성부의 전하신 말씀만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심도 성부께서 주신 자들만을 위하여서 주님은 일하셨어요. 성부의 뜻대로 되기 위하여서 자기의 전체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만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자신의 원래 가진 죄성을 치고 꺾어서 우리 자신을 감추고 오로지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을 우리 가운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 같은 것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보내심의 연장선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셔도 될 일인데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 가라고 하신 그곳에 누구도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가르치고 증거하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고, 교회된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누리는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사라지지 않을 사랑을 우리에게 담지해 주시면서 우리 마주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세상의 어떠함으로 살아갈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 안에 젖어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혀 모른 채로 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교회된 자들이에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교회로 사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